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때 뭐 했나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이제 밝혀내죠. 이렇게 왕한테 알려줌으로써 왕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높임받지를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각의 자손 하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아각의 자손인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막 화가 나죠. 화가 난 아만은 나한테 경배를 안 해?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해야겠다, 말살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신의 날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도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가 이제 11개월 후에 유다인을 죽일 거야. 이제 이 조서가 이제 전역에 뿌려지죠. 페르시아 전역에. 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옆에 잘 지내던 이제 내 옆에 있는 그 지인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막 그 수산성은 혼란에 빠졌다, 뭐 어지러웠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유다인들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고 뜨끔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유다인들을 이제 깨우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에서 일을 하는 모르드게였으니까 이제 왕의 그 성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였으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이 조서를 받았겠죠. 보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낮춰주지 않아서 하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매우 비통하다는 얘기예요.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이제 그 탄 거에 이제 재를 이제 뒤집어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모르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크게 이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대성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재에 누운 겁니다. 슬픔의 표시인 거예요. 슬픔의 통곡인 겁니다. 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크게 애통한다 하는 일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을 뭐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큰 슬픔이 닥쳤을 때,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굵은 베옷 입고 막 이렇게 죄 뒤집어 쓰고 하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고 이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9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아마 90년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2세들이겠죠. 2세. 아마 이곳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 고레스 칙령,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여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국문에 완전히 적응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뭐 그 정도 살았으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뭐 유다인들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 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모습 안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이들에게 이제 아주 커다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간 죽어요. 11개월 후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때 하는 금식이나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 베옷을 입고 이제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기도, 그다음에 회개와 함께 연결된 행동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뿌리는 여호와 신앙이니까. 자, 모르드게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아갑니다. 이제 성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성전 궁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이 얘기가. 에스더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매우 근심을 하고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입을 옷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때까지도 아마 생각해 보건대 에스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 옷 입어라 이러는 거 보니까. 자, 페르시아 전역에 지금 유다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비상 상황에 빠졌는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그래서 넷이, 자기 밑에 있는 넷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이제 모르드게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말을 전하고 또 모르드게의 말을 이제 전해 듣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하닥이 이제 대궐 문 앞에 이제 성중 광장에 있는 이제 모르드게로 갑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에게 당한 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지금 바치기로 한 뇌물의 금액, 은 1만 달란트, 이것까지 막 다 말하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조서, 추본, 이런 것들을 주어서 지금 에스더에게 전해주라! 라고 이제 하닥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에스더한테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해라! 이제 그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가 왕한테 가서 부탁 좀 해라. 자, 에스더가 이제 전후 사정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닥에게 다시 자기 상황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전해 듣고 다시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이게 금규, 왕이 들고 있는 그 금규 아시죠?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왕에게 다가가는 거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임을 당하는 페르시아의 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 당시에는 암살이 이제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대비함이겠죠. 이건 왕 암살을 막는 거죠. 그런데 왕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다가간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것은 왕이 자비를 베푸는 거.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있습니다. 금규를 내밀어서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누가 가더라도. 이것은 페르시아에 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법인 겁니다. 자, 에스더라고 해서 다를 게 없겠죠. 뭐 왕후라고 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건 이제 죽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나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 한 달 동안 지금 왕 앞에 가지도 못했다. 이제 왕도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뭐 왕후지만 뭐 왕후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겠죠. 왕한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처음과 같지 않아요. 이 상황을 하닥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한 겁니다. 자, 13절.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한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유다인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자, 그러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 야,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왕궁에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택도 없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너 혼자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너 혼자 죽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을 모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다시 화답을 합니다.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도 유리한 건 뭡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아름답고 예쁘게 좀 치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겠답니다. 그것도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는 거죠. 금식을 하고. 여러분 3일 금식해보셨죠? 수척해진 모습으로 슬픈 모습을 하면서 기색을 하면서 죽기 딱 좋죠.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자세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으고 이제 3일간 금식하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가 그걸 말하는데 그동안 이 에스더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도 지금 금식하겠습니다 이러지 뭐 하나님한테 뭐 얘기 없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겠다 이러지 그냥 뭐 하나님 얘기 없습니다.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악행은 지금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회복.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악행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타협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다시 깨우는 발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죽음의 위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채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지금 내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막 몰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12년 지금 12년째 되는 거죠. 12년째 나가 준비를 계속 해오셨던 것이고 보이지 않게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시다시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의 고백을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실 수 있었겠죠. 그냥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 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려쳐서 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인다던가 하만을 죽여버린다던가 그렇게 뭐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누군가는 그 나서는 길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희생의 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니 그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삶이 항상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 모르드게가 했던 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걸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왕후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 모르드게도 왕을 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상황 놓고 보니까 이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야.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에스더가 그냥 자기가 나서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인 출신인 이 고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될 확률이 몇 프로나 있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것은 정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이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에스더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필요한 건 뭡니까? 에스더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 모르드게가 하는 간청을, 자기의 민족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더 한 사람의 희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공동체가 여기 등장했죠.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아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끊어야 할 것이 있다.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또 무언가 회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이 목숨을 거는 그 결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것들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시는 그 순종,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게 그냥 대충 던지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마치 동화처럼 읽고 있지만, 이게 뭐 마치 그냥 뭔가 명언처럼 읽고 있지만, 이거 정말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음이 지금 죽음 앞에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장난 아닌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명언처럼 읽고 있지만, 그런데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마시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유다인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과 유다인의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유다를 향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보자였다면, 그러나 그보다도 완벽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등장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늘 이 4장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속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왕이 말을 걸어서 나를 살려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서는 그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냥 너무 슬퍼서 금식만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이제는 편해져 버린, 세상에서 안정된 것들을 깨버리고
정말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가 나아갔지만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에요. 우리가 신분 자체로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의 신분이 더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꾸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려고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어려움들을 주시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너가 어느 소속인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그 내 모든 삶을 정말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만 신뢰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